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6장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은 예언자이시다.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1제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제목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 예언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웠어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모세와 아론은 친형제간입니다, 실상.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의 정체성을 펼쳐내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1번부터 보고자 하는 것은, 그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하고 이 모세하고는 몇 년 차이냐 하면 430년 차이라고 그랬죠. 430년 전에 조상이었어요. 자, 우리들은 43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43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들의 430년 된 조상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으며,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에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이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볼 때 이 4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가면 강산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30년이니까 몇 강산이 변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단히 그 차이가 나는 그런 그 후손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이때는 모세라는 인물은 아예 흔적도 없는, 그때 고대 중에서도 고대 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이것도 이상 중에 하는 이게 뭐냐면 예언하시는데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가 나타나셔가지고 방패요 했어요. 방패라는 뜻은 뭡니까? 방패는 적군이 뭔가를 쏴날렸을 때 그 방패로 막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주신대요. 아브라함한테도 방패가 되주신다 그랬어. 그렇다면 뭐냐? 아브라함한테 겨냥해가 달라드는 적군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탁탁 막아주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항상 이렇게 하면 탁탁탁 막아주는 그게 있어요.
거기 바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안 막아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또 보내주신 그 수호천사를 통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그 상급이라는 그 개념을 좀 가지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은 뭐예요? 상은 뭔가를 잘했을 때, 달리기를 잘했을 때, 1등을 했을 때, 2등을 했을 때, 그때 받는 게 상이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주시는 그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 그 상급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디 가도 뒤지지 않고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래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는 그것이 바로 자손들에게 내려간다, 이러한 뜻이겠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없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무자하오니, 무자 없을 무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나는 아들이 없사오니, 이 말이에요. 나는 아들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랬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은, 다메섹은 이방 땅이죠. 그 이스라엘 옆에 다메섹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을 지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 사람, 말해서 다메섹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사람은 이때 없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부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가 아브라함한테 대단히 온갖 충성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하는 뭐 국가 상관없이 총괄, 우리가 아는 대로는 318명이 있습니다. 318명이 있지만 그 후에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318명을 누가 이어받았나? 이삭이가 이어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318명 중에 하나가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장군,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제 아주 오른쪽 팔 같은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충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자네는 아들이 있는가 하고 물었겠죠. 예,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몇 살이가? 이러면서 예, 뭐 몇 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후계자의 자리와 또는 모든 재산들, 그 수많은 양떼들, 이런 것들을 다 이 엘리에셀에게 줘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이제 이 뜻은, 나는 지금 엘리에셀을 내한테 너무나 변함없는 충성을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을 주어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또 주기를, 그렇게 하기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부하 엘리에셀의 아들을 자기 집에서 길리웠다. 길리웠는데 요 알을 내가 후사로 삼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단박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밖에 좀 나가라. 그래서 밖에 나왔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정말 친구같이 사귀면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게 뭐냐, 이때는 무슨 시대냐, 바로 성부 시대다. 성부 아버지가 직접 역사하시는 시대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랬어요. 저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습니까? 몇 개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셀 수가 없어요. 별을 셀 수가 없어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정말로 그 장소 그 현장에서는 도저히 거기에서는 믿기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이야기야. 내가 아들을 하나 줄 테니까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이 아들을 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느냐?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네 자손이 이 셀 수 없는 무뼈가 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어이구 내가 어느 고천년에 알을 낳아서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뼈같이 내가 알을 놓는단 말이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학자나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정석이 있어요. 정석이 있고 정석대로 그 계산이 나와야만이 그 계산이 잘된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런 인간의 이 정석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뭘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어느 고천년에 그렇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내가 놓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놓고 손자를 놓고 이게 후손이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옳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업을 삼을 줄을 가는 것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해서 그 가나안 땅이 자기의 나라가 되고 나라 땅이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그 1등 주인이 돼가지고 1인자가 돼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 것을 그것을 여호와가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이 땅을 네게 주어 7절에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나에게 증표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사를 지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3년 된 짐승들을 다 찾았어요. 자기 집안에, 자기한테는 짐승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안 되면 안 돼. 또 3년 넘어도 안 돼. 3년 돼야 돼. 그래서 3년은 그럼 뭘 상징하나? 3년은 3차 연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것을 이양받는 그 성도는 바로 이 3년짜리 암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짜리 암소를 바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세계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자기들은 그 예언의 진솔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연단은 곧 돌을 닦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연단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예언을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든지 또는 예언을 받았는 것도 깨달아서 성취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연단을 잘 받아야 된다. 연단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그 말씀을 중심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가다가 또 중간에 도중하차. 항상 연단의 이건 뭐냐 하면은 연단의 진짜 중요한 것은 도중하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항상 우리는 도중하차를 하고 대나무가 마디를 내듯이 우리의 이 신앙에 마디를 내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그 예언을 성취 못 시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하면 그 1차 연단 암소는 곧 그 조상의 을을 상징하여 조상의 을을 잘라서 쪼개어서 이렇게 마주대해 놓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조상의 을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르고 그 조상의 을을 자르는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을을 자르는 것도 1차, 2차, 3차가 지나가야 되는 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와 했어요. 암염소, 다 여기는 암놈이네. 암염소와 암놈이라는 말은 평민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의 이 훈련이 아니고 성도된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누구든지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돼요. 암염소는 뭐냐?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나의 이 행실들, 그 행실들을 깨닫고 그 행실들을 고쳐나가는 이것도 이러한 연단도 3년 3차 연단 3년이 아니고 3차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차, 2차, 3차. 그리고 3년 된 수양과 그래서요 이 수양은 누구를 상징하냐?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여러 가지 연단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비둘기, 그리고 산비둘기는 뭘 상징하느냐? 산비둘기는 우리의 이 외면적 행위를 상징하고 집비둘기는 내면적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잡아서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요
새를 왜 너무 조금해서 씹어보고 안 쪼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도 쪼개졌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이 외면적 행동도 외면적 행동도 쪼개고 내면적 행동도 쪼개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안 쪼갰어요. 안 쪼개니까 나중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렸다는 하는 것은 쪼개지 않은 그 짐승에게 내려진 거예요. 솔개는 뭘 말하느냐? 사탄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면적 행위와 외면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항상 마귀가 틈을 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요거는 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읽은 거고요. 자,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솔개를 쫓으면서 있다가 막 그 산에 막 되게 깜깜하니까 무시무시했어요. 산중에서 제사는 그 짐승들은 쪼개져가 있는데 그래 이제 뭐 피곤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때 100살이 다 돼갈 때거든. 그래 저기 암소를 잡았어요. 소 한 마리 나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또 염소도 잡았어. 그리고 양도 잡았어. 순놈.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다 잡았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산속이 캄캄했어요.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때 여호와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정령이 알아라. 이게 뭐냐? 뭘 정령? 나의 예언을 잘 듣고 나의 예언을 정령이 네가 이 예언을 알아라. 그 알 예언은 뭐냐? 네 자손이 이게 바로 이제 애굽에 갈 예언이에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니까 그들을 가는 것은 이방 왕을 섬기고 이방 거기서 이제 같이 산다 이거죠. 섬기겠고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아무리 뭐 섬겨봐야 그 애굽 사람이 됩니까? 애굽이 안 돼. 이 사람들은 가나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가 애굽이 됩니까? 그래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들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이삭이 야곱을 놓고 야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2아들의 아들들까지 해서 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이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아들을 놓으면 갖다 뭐 죽이든지 사파가 안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에 갖다 던지라고 하는 이런 말도 했죠. 이렇게 되는 그게 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이 질투가 나서 그 동생을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다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요셉이는 팔려가고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 기근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묵고 살 게 없어서 이제 결국 요셉이가 총리 대신 돼가지고 자기의 모든 부모 형제들을 다 가나안 그 고센 땅으로 불러들였다. 요렇게 사람들은 그 스토리 그 성경에도 그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만 얽매여 있는 게 그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입니까? 그런 인생의 이 살아가는 스토리예요. 살아가는 스토리로만 생각하고 저게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들만 그렇게 너무 편애를 해서 이런 사건이 생겼더라고.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일축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게 그런 게 아니고 430년 전에 요토록이나 이 창세기 15장에서 예언된 말씀이다 이거죠. 그 예언된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거기 가게 됐고, 거기 가게 돼서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400년 동안 네 자신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이제 그 섬기는 나라를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여기서 애굽이죠.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신다. 징치할지며 이 징치가 뭐냐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기적을 나타내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기적을 나타내고 난 그 후에 네 자손이 아브라함 그때 잠들고 뭐 죽고 뭐 이 세상에 없는 지가 오래됐어요. 430년이 됐어 죽은 지가. 그런데 이 자손들이 그렇게 살 것을 아브라함한테 예언을 주셨는 거예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아주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그게 바로 이게 언약이에요. 이 18절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땅이에요. 땅인데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다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예언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모세가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모세는 이제 우리가 세상 걸로 말하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말하면 모세는 신들렸다. 누구의 신? 여호와의 신이 들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들린 사람이라. 그래서 신들려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신들리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마치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래서 이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더 하나님의 강한 손 이래가지고는 막 결국은 애국 사람들이 바로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막 그 재앙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쫓아낸다 그랬어요. 얼마나 급하게 쫓아낼 것이라 했어.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셨죠?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멘. 이삭에게도 전능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도 전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타나셨을 때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어디다가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어? 어디다가 기록했다 그랬죠? 노쇠판에다가 기록했다 그랬죠? 조각칼로 파서 글씨를 쓰는 것으로, 히브리 글씨로. 그래서 그렇게 노쇠판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 이제 그 기록을 해서 가지고 있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은 뭐냐? 하문으로 온전전자에 능할 능자예요. 그렇게 완전히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3대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3대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아니했어요. 누구에게 알려줬나?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 신의 이름을 애굽 사람들이 물으면은, 바로가 물으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나는 그러니까 이 신은 사람이 만들었는 것도 아니요, 뭐 깎아서 뭐 의했는 것도 아니요, 지절로 있어지는 있었는 신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절로 하면 참 버리장물이 없는 말이죠. 지절로 스스로 스스로 생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저 이름 없는 신이 자기를 보고 오늘날 턱 나타나가지고는 그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 어딥니까? 묻지도 않았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질 않았어요. 신의 이름도 묻지 않았고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나와라 하니까 나왔고 내가 지시하겠다 할 때까지 하겠다 하니까 언젠가는 뭐 하시겠지 하고 묻지도 않았어.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 그냥 나와라 하면 나오고 가라 하면 가고 순종을 하면서 믿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믿고 말없이 그냥 나오라 하면 나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래 그것이 의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신이여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묻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줄 여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4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사람들 43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르쳐주신 오직 모세가 처음으로 받는 게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아까 전에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이잖아요. 7절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꺼내시려고 이제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3절의 끄트머리에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지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그래도 이들은 다 그냥 그 신을 믿었어요. 믿고 그 신은 뭐 깎아 만드는 것도 아니요, 뭐 뭉치가지고 반죽하는 것도 아니요. 아무튼 그 신이 그 여호와라는 신을 이름도 없이, 그때만 해도 이름도 없이 믿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 이름이 뭐냐? 오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라는 뜻은 두 종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 그렇게 말해서 계시를 주고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다 하는 그 뜻이 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하시는 여호와, 전쟁에 능통하시는 여호와, 이러한 뜻이에요. 1만 군대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신은 이름이 뭐냐? 여호와시다. 자, 너희들하고 내가 언약을 아브라함하고도 언약했던 것들을 너희들 뒤에 와가지고 내가 성취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가 싸울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모세의 여호와는 확실하게 모든 정체성을 밝히며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자, 가나안 땅,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랬죠? 아멘. 창세기 15장 아까 전에 거기에서 언약을 하였더니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을 기억하시면은 뭐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죠. 사람은 혹시나 까먹을 수 있고 40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면 까먹어요. 사람은 너무나 잘 까먹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한 30년 정도 했는데 30년 동안 뭘 했는지 한 개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어떤 것 하나 기억나는 게 없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글로 써서 어떻게 해보려 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예 쓰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애굽 사람이 줬는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빼어내며 무거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하나님의 이 편팔과 큰 또 재앙을 내림으로써 애굽한테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안으로 가다 들라 보호하여, 이 말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또 실천을 하셨거든요.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11장 28절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짐을 지고 살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그 근심과 걱정을 놓고 그렇게 이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한테 더군다나 또 무슨 짐입니까? 죄짐이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정말로 공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뭐 참 우리가 액면으로 봐드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에게 와서 어떤 것이든지 다 내려놓고 마음의 짐들 세상 짐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아멘. 몸이 가벼워진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멍에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 그 예수님의 멍에는 나를 위한 삶이기보다도 남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위한 오심입니까? 아니면 남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온 세상에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멍에를 맨다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산단 말입니다. 남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남의 육신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난 뒤에 꼭 틀림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내 영혼의 기쁨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난 사람의 그 마음은 내 거 돈 나가고 물건도 나가고 내 거 나갔는데 내 거 나가는 만큼 나는 힘들겠구나.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남을 도와줬는데 희한하게도 요상하고도 얄락궁한 희한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는 무슨 역사냐 하면 내 마음이 도와주고 도리어 내 주머니는 비어지고 또 열심히 또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힘써줬는데 그러면은 이 피곤한 몸이 돼야 되고 내 거 빠져나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은 하나도 없어지고 도리어 뱃속 그 깊은 배꼽 밑에서부터 뭔가 기쁨과 희열이 올라오는 이 만끽된 이 영혼의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했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도와준 것을 가지고 기뻐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도와주고 지껏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남을 다 줘버렸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이 나도 그대로 했을 뿐인데 희한하게도 내 속에는 기쁨이 올라오는 이런 그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행위를 하는 그러한 그 상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우니까 예수님은 전부 다 남을 위하여서 살다가 끝내는 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고 끝내는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중보기도까지 해주시는 그 예수님한테 그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그게 바로 그 쉬운 멍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염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에게 사랑을 주고 여러 가지를 베풀어 주는 그것들을 배우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느냐? 그리스도는 이 성경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보고 우리들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고용 밑에서 빼어내시는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우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짐들 짐장 밑에서 고민의 짐장 밑에서 염려와 근심의 짐장 밑에서 우리를 빼내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빼어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래가지고 여호와께서 43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요거는 43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그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라 하셔놓고 주셨는 말씀이죠. 아멘.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백성들도요 참 대단합니다. 밥은 양식은 안 못 갖고 댕겨도 그 노새판을 받았는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노새판을 중요하게 끌고 댕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새판에 전부 다 자기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국가 땅으로 주시겠다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들은 그걸 갖다 꼭 이름을 바꿔야 말겠다는 이 후손들도 대단해요. 후손들도 대단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앞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그 예언이 실천이 돼가지고 오늘날 저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이제 이 패장들이 왕한테 가가지고 씹은 소리 듣고 나왔죠. 지난번에 5장에서.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의 상함과 역사는 일하는 것에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등한시하게 됐어요. 모세를 배관시하게 됐어요. 눈을 꼴치면서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일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모세도 안 그래도 지금 이 일을 뭐 능숙하게 했는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요. 무다이 가시나무 뜰기 앞에 왜 가가지고 여호와를 만났는지, 가시나무 뜰기 앞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자기도 이제 이 첫걸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모세가 귀 죽으려고 이제 폼 잡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모세는요 지금 귀가 있는 대로 죽었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 편도 아군도 말 안 듣고 적군도 무시무시하고 이런 아주 지태양난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고 섬겨 나갈 때 이렇게 자기 가족들도 말 안 듣고 자기 말이 안 통하고 또 뭐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하는데도 안 되고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뭔가 되는 것이 없고 이렇게 되는 때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강한 손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런데 만약에 아이고 모세가 하는 것 같이 우리 이 족속들도 말 안 듣고 우리 족속도 이렇게 말 안 듣고 또 그 바로가 어찌 듣겠나. 응?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를 안 듣는데 정말로 참 여기 사기 저하가 팡팡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조상을 따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의기 그 소침 해가지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와 아론, 이때말도 아론은 아무 무명인사예요. 무명인사인데 그 아론이가 말을 좀 잘했는가 봐요. 많이. 모세는 말을 못하고 그래 하나님께서도 인정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론을 세웠어. 왜냐하면 또 모세는 차남이고 아론은 장남이에요. 하나님은 장남을 가지고 항상 역사하시지 차남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역사하기는 지금 모세를 가지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나타나시는 그 가시나무 뜰기 앞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은 모세였거든요. 모세는 차남이야. 그래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쓰실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의 그 오른팔 역할을 하도록 장남을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뒤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막을 지락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은 누구를 세웠느냐? 아론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이스라엘 세상에는 제사 드리는 세상이고 나라고 제사 드리는 나라에서 제사장은 장남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거는 그 후의 이야기고 오늘 이제 이 집안 가게 모세의 가게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의 가게 이 가게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나오게 됩니다. 그 조상을 따라 이제 조상은 모세의 집안입니다.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이 야곱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더라 이 말이겠죠. 야곱이가 아들 12를 낳았어요. 자, 여기도 장자가 나와요.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자,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는 시므온의 족장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그래서 자, 레이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는 루벤이고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고 레이는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집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족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레이는 아들을 몇 낳나? 게르솜과 고학과 무라리요. 게르솜과 고학과 무라리요. 아들을 셋을 낳네요. 그리고 레이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137세에 레이가 죽었다 이 말이겠죠.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요 이제 레이가 137세 동안에 요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들 셋, 딸도 낳았지. 딸은 이제 여기 성경에 딸은 오르지는 않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들은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의 수는 133세이었으며, 자, 여기서 18절에, 두 번째 아들, 레이의 두 번째 아들이 고앗이죠. 이 고앗의 후손이 누구냐? 아므람이 나오죠. 이 아므람이 누구냐 하면, 저기 누구냐? 모세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의 그러니까 아들 집안의 두 번째 아들 집안의 후손이다. 그리고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에요. 그렇게 아므람도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장남이죠. 고앗의 장남이에요. 고앗의 수는 133세이었으며, 자,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 아비의 누이면 뭐예요? 자기한테는 고모잖아. 아므람이 그 모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고모의 딸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응? 아비의 누이는 저게 고모야. 아비의 누이 고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고모하고 결혼했네. 촌수로는 고모예요.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이제 여기서 이 주인공들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렇죠? 아멘.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137세까지 살면서 살았다. 자, 이렇게 여기 바로 이 모세의 집안의 그 사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역사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또 누구하고 결혼했나?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암미나답의 딸 그가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보세요. 아론은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죠.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은 다른 분을 데리다가 뒤졌죠.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이제 요렇게 쭉 이렇게 가지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요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가 부디의 딸 중에서,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리고 이 엘르아살이가 누구를 낳았나? 그 유명한 참으로 족장하고 고수비를 쳐 죽였는 그 빌하스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엘르아살이가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또 그 예언을 또 주셨죠.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서 이제 엘르아살이 아니고 피느하스의 그 영줄기가 지금도 이제 이 충성의 영줄기로 이렇게 우리 이 신앙인들 속에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이라.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그 이스라엘 그 모든 군대를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이 출처가 오늘 여기 이렇게 14절에서부터 이렇게 27절까지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출처가 있다. 출처가 없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이제 여호와가 계속 자기 이름을 알려주셔요.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이제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니까 일이 뭐 착착 잘 돌아가는 것이 보이지만 그때 그 환경에 모세는 대단히 의기소침해가지고 사기가 있는 대로 꺾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한테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언약한다. 나는 약속한다. 나는 예언한다. 나는 예언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계속 이거를 알려주시는데 그래도 막상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정말 이걸 가지고 모세는 너무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였어요. 80세에 되는 그 어른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명을 받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의 이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가지고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살고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이런 것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라고 이 모세보다 못하리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어쨌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러한 우리의 신앙에 그 용기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거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나를 미쳤다 그러겠지 이러면서 그 의기소침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인간으로의 생각에는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라고 시서 하나에 보실 때는 너는 모자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이런 경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들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깨닫고 우리도 저는 항상 말합니다. 꼭 이 사명자는 누구가 정해놨는 게 사명자가 아니야. 일도 할 줄 모르고 깸도 없는 사람이 가서 목사 안수나 받고 그러다가 그 뒤에는 아무 성도 한 사람 구원해내지도 못하고 정말로 그 남보기에도 참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지 않으면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화가 따른다 그랬어요. 피값을 물는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피값을 안 내기 위해서 우리는 평신도라서 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평교인이라서 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영혼 구원하고 살려내는 이 일에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6장은 이렇게 끝나고요. 다음에 7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